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가 됩니다. 특별히 50절부터 54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얼마 전에 TV에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잖아요. 통계에 의해서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숫자는 거짓말을 치질 못합니다. 그 발표의 내용인즉 뭐냐면 교회 예배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따옴표로 그대로 제가 인용한 거예요. 교회 예배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했어요. 물론 교회 관련된 다른 기관에서는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를 통한 코로나 확진자는 데이터상에 한 사람도 없었다 하는 것이 우리 교계의 입장이 아니라 정부에서 데이터를 보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보면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하면서 예배드리러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말리는 그러한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의 증거로 이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성도는 어떤 성도를 가리키냐면 까꿀로 하면 안나가예요. 물론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을 제외한 거예요. 우리가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에 끈이라도 놓지 않기 위해서 가정에서 그래도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예 발길을 끊어버린 사람, 예배를 끊어버린 사람,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8년도에 그 통계에 보면 성도의 비율 23%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23%면은 2% 부족한 25%잖아요.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100명의 성도들 가운데 25명의 성도들이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예배생활이 헛된 것일까? 우리는 화두를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 드리잖아요. 이런 생활이 정말 헛된 것일까요, 여러분? 예, 이런 화두를 던져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어가는 아들을 둔 왕의 신하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한번 추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세 가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6절 이 한 절을 우리는 여러 각도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 왕의 신하는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위 관리직이었겠죠. 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무슨 비서실장 정도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분을 내세우면서 거만한 자세를 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령 이거예요. 자신의 비서를 보내면서 비서, 저기 목수 출신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모시고 와. 아니면 데리고 와. 이럴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럴 만한 위치에 있거든요. 권력도 있고 신분도 높고 고위 관리직이잖아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서민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47절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고 하는 그 정보를 듣고 소식을 듣고 그 왕의 신하가 직접 간 거예요. 직접 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불러도 되는데 간 거예요. 그리고 46절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또 분석해 보면 거리상의 그 문제를 볼 때 사실은 먼 거리였습니다. 거리상으로 볼 때 먼 거리였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지금 어디다 그러죠? 갈릴리 가나예요. 그리고 왕의 신하가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죠? 아들이 있는 곳이죠. 아들이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에서 보면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가나와 왕의 신하가 있는 그 가버나움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가깝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그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리는 약 32km가 된다고 그래요. 32km. 32km 하면 여러분 감이 안 잡히죠? 32km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서울읍 사무소에서 출발해서 동두천까지 가는 거예요. 동두천 공설운동장 아시죠? 거기까지 가는 거리. 그게 16km예요. 갔다가 와야지 32km가 돼요. 이 거리는 제가 측정해 봤어요. 제 차를 가지고 측정해 봤어요. 거의 약 32km, 공설운동장까지 갔다 오는 거리. 그런데 지금은 차도 있고 도로도 잘 돼 있어서 쉽게 갔다 올 수 있는데 그래도 멀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보세요. 차도 없잖아요. 네, 차도 없잖아요. 그리고 길도 녹록지 않아요. 그런데 32km라고 하는 거리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네, 정말 먼 거리죠. 먼 거리죠.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 먼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걸어간 거예요. 읍사무소에서 동두천 공설운동장의 왕복 거리를 그날 걸어서 간 거예요. 자, 46절의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4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숨만 멈추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된 상황이에요. 정말 급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이 아들의 질병이 무슨 병인가 할 때 열병인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열이 떨어졌나이다. 살아날 때 그런 거 보니까 열병이에요. 말라리아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동남아시아 말라리아 열병에 걸리면 사망률이 높아요. 열병이에요. 열병이면 그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서
병원을 찾아야 될 것이고 어느 병원이 좋은 병원이냐, 그리고 내 아들을 살릴 만한 이 열을 좀 떨어뜨릴 명의가 어디 있느냐 수소문을 해야 될 때 아니겠어요? 지금 아들이 그 질병이잖아요. 과학적으로 볼 때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병원을 찾아야 되고 의사를 찾아야 될 때라고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한 겁니다.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봐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직접 나왔어요.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포기하지 않고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직접 나오지 않는다고요. 사람 시키죠.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 먼 거리 걸어올 수가 없어요. 신뢰하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걸어 나온 거라고요. 그리고 신뢰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간청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럴 수 있었다는 것은 왕의 신하는 진실로 예수님을 신뢰를 한 거예요. 신뢰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신뢰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때부터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심을. 예. 그렇지 않으면 쉽게 시험에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조그만 데미지, 부딪힘이 있기만 하면 내 마음에 이 감정에 부딪힘이 있다던가 아니면 나의 환경에 조그만 어려움에 부딪힘이 있다던가 할 때 쉽게 시험에 들리고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심이. 이 왕의 신하를 한번 볼까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서 간청하잖아요. 뭐라고 간청해요? 내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주여 고쳐주소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그에게 놀라운 것은 핀잔을 줘요. 핀잔을. 뭐라고 핀잔을 주냐면 4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부드러운 말씀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핀잔을 주는 말이에요. 야단치는 말이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당신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합니까? 꼭 봐야만 됩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뉘앙스예요. 핀잔을 준 거죠. 왕의 신하가 서민 출신이고 목수 출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겠어요? 정말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왕의 신하는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포기했다면 여기가 끝일 거예요. 여기서 포기했다면 아들은 죽었을 것이고 눈물에 장례를 치렀을 거라고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에 대한 사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알았다,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네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줄 수 없느니라 그래요. 개에게 던져줄 수 없는. 그러니까 개 취급을 한 거라고요. 개 취급을 한 거라. 이 여인들은 좀 속이 좁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느니라 할 때 그러면 내가 개인가요?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들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당신 정말 사랑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 별꼴이야.
어찌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려서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팽 꼬라져가지고. 예. 여성들은 좀 마음이 좁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정말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어요. 더 가까이 접근해요. 더 가까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던져줄 떡이 없으면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여인의 믿음만한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간청한 대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면 거기가 끝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왕의 신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고 포기하지 않았고, 또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정말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거짓이 없고 세상 때가 묻지 않은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순수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될 거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순수한 믿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의사를 소개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의사가 있는데 내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네, 내가 추천서를 써주니까 찾아가 오십시오. 이것도 아니라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약을 줘준 것도 아니에요. 요거는 아무나 줘주는 약이 아닌 나만의 정말 특수한 약이니까 이거 가져가서 한번 먹여보세요. 그러면 열이 떨어질 겁니다. 뭐가 이렇게 보이는 약을 줘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러냐고, 그 멀기는 하지만은 내가 당신의 아들이 있는 그곳에 가버나움으로 함께 갑시다. 동행할 테니까 지금 빨리 갑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던진 거예요. 뭐라고 던졌느냐? 가세요. 당신 아들 살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뜬금없는 말 같잖아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랬어요. 그 한마디를 듣고 그냥 온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냐고요. 그게 순수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믿음, 세상에 불순물이 섞여지지 않은 믿음,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했을 때 아니 예수님 같이 가시죠. 아니면 증명서라도 하나 써주시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믿고 그냥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미련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미련한 믿음이 미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순수한 믿음이에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제가 그 상계교회에 어린 나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어린 나이죠. 겨울에 부흥회를 했어요. 피종진 목사님,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피종진 목사님. 그분을 모시고 한 주간 동안, 그때는 부흥회를 하면 월요일부터 하면 막 토요일까지 한 주간 꽉 차게 하고요. 그리고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막 한 주간 내에 집회예요. 집회. 겨울에 어린 나이에 뭘 한다고 은혜 받으려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이 설교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습니다. 믿고 구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막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머리에 딱 스치면서 가슴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뚝방에 파란 대문이 있거든요. 철문이에요. 옛날에 철문이 있잖아요. 걷다 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집 주세요. 이 집 주세요. 뭐 그 집도 뭐 별 볼 일 없는 집이죠. 그 뚝방에 있는 집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담이라도 쳐져 있고 문이라도 반듯하니까 좋아 보였던 거예요. 저희는 정말 빈민촌이었잖아요. 빈민촌이었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하나님 이 집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친구들 만났잖아요. 친구들 만나서 그랬어요. 내가 그 말씀 듣고 오는 길에 그 철문에 손대고 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거야. 틀림없이 주실 거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순진하긴 굉장히 순진해가지고 그래. 순진해. 그렇다고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들 보면 뭐 설교 따로 듣고 또 생각하는 게 따로 있나 봐요. 예? 그걸 그렇다고 믿냐? 순진하기는 혀를 친구들이 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순진한 게 아니에요. 순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20대 나이에 아파트를 주셨어요. 20대. 친구들은 결혼도 못했을 때에, 결혼도 못하고 있을 때에 저는 결혼하고 20대에 아파트를 얻었어요. 아파트를. 할렐루야. 그 아파트가 면목 한신 아파트 4동 1204호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요. 순수한 게 아니에요. 순진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순진한 게 아니라고요. 믿고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순수한 믿음인 거예요.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입주날이었거든요. 입주날 가슴이 설레가지고 이사 날르기 위해서 올라가서 그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을 열기 위해서 문고리를 탁 잡는데 그 문이 파란 대문이에요. 아파트 파란색이잖아요. 그 파란 색깔을 보면서 기억이 난 거예요. 그렇구나. 어린 나이에 파란 대문, 파란 색깔의 아파트 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그래 이 왕의 신하의 신앙을 총 정리해 보면 정말 주님을 정말로 신뢰했어요. 그리고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나갔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 인격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처럼 보면 다 느끼잖아요. 생각도 하시고 아 내가 이루어줘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가지시고서는 응답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죽어가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아이가 살아났다 하거늘. 그래. 아이가 살아났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도 언제 살아났느냐? 그러니까 어제 7시에 살아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는 시간이거든요. 아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꼭 우리가 구한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보너스 은혜를 주셨는데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셨어요. 53절에 보니까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자신도 믿고 온 집이 이전에 안 믿었었거든요. 부인도 자식들도 안 믿었죠. 그런데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믿음의 행복한 가정이 되는 보너스의 은혜도 주셨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왕의 신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식 고쳤으니까 자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이유겠어요? 아니죠. 단 한 가지인데 뭐냐면 이거예요. 너의 신앙적 행위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 하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증거예요. 왕의 신하의 신앙적 행위, 기도한 것, 주님을 찾은 것, 주님께 찾아 나간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증거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보란듯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했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그래봐요. 그 신앙적 행위가 얼마나 허망하겠냐고요. 얼마나 험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주님을 찾겠느냐고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 절대 헛되지 않아, 헛된 것이 아니야 하는 증거로 응답해 주셔서 간증의 주역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2021년도 이제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우리가 여행했으니까 이제 2021년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보면 그를 저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도 마스크까지 쏙 착용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비대면 예배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을 켜놓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쉽게 포기한다면, 순수한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여기에 모여 예배 드리고 우리가 비대면 예배의 끈이라도 놓지 않게 해서 그렇게 애를 쓰겠느냐고요. 안 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야말로 왕의 신하 같은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주님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고 순수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기로는 왕의 신하의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적 행위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나 신앙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생활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3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하였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는 나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믿음 있으신 분 여러분 한번 얼른 여러분의 성함을 한번 불러보세요. 예? 예? 빨리 불러보세요. 크게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외쳐보세요.
박옥자가 우리 교회 없어요. 박옥자는 없어요. 뚜렷하게 박음선, 박음선은 계세요. 박옥자는 없어요. 박음선. 이는 나 여호와 박음선 권사의 하나님이 박음선 권사의 오른손을 붙들고 박음선 권사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믿음 있으시면 한 번부터 해보세요. 크게. 박정희. 예. 이는 나 여호와 박정희 집사님의 하나님이 박정희 집사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박정희 집사님의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이러면 다른 사람 분들이 또 시험에 들리지 않겠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의 성함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이는 나 여호와 현동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현동의 오른손을 붙들고 현동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어려운 때 드리는 예배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갈등할 때도 있었고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헛된 것일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 내가 다 한다, 내가 이루어줄 것이다, 내 오른손을 붙들어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왕의 신하에게 해주셨듯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과 가문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역정의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자함
사랑의 눈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매로서 너의 나로에게 오래 생애 얻어없네 빨간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잔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부여잡고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생활 헛되지 않구나,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자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 간증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간증의 주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일어날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믿음을 가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지 않은 것을 알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주옵시고 신이 아버지 함께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성령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든들이 붙잡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각양각색의 질병으로 어떤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상조차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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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받아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너의 잔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거룩하신 아버지, 코로나 전국의 어려운 때에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다 헛된 것이지 왜 저러나.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하는 이때에 솔직히는 갈등도 있었고 정말 헛된 것일까 하는 흔들림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절대 헛되지 않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느냐, 이것이 증거가 되느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헛되지 않은 것을 알았사오니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여 라파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각양각속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한 무릎을 찌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증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상도 없어질지어다. 주님 주신 건강함으로 다시 한번 사교전사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단 두 분의 이 성함만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며 말씀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시기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온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 흔들리고 있는 나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헛되지 않은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오니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섬기는 사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